네. 예, 기도하고 양육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힘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와 같이 또 주님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표적들을 저희가 배우고자 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이 시대를 섭리하고 계시고 주권 가운데서 인도해 가고 있음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시간을 축복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 의탁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대의 표적들에 관한 주님의 이 경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때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그 봉인되고 있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예언의 말씀은 주님의 주권 가운데서 완성되어지고 사람이 가감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봉인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세에 많은 사람이 이제 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가운데 나타나는 그 주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주님의 경륜에 대한 그 지식이 증가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문맥에 맞는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맞는 저희는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지어다 너의 길을 가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죠. Go your way. 대저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이 예언들을 살펴보고 또 주님의 뜻을 배우고 또 알아서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신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는 말씀을 추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러한 그 주님의 경륜을 우리가 배우면서 저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말씀으로 인해서 또 연단을 받게 됩니다. 또 환경 가운데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저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뜻을 저희가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봐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정결케 하고 희게 할 것이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또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의롭게 되고 이미 깨끗해진 자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발은 더러워지죠. 발은 더러워지고서 발을 이렇게 씻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이미 깨끗해졌지만 세상과 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저희가 이 더럽혀질 그 위험이 있죠.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고 또 우리 자신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봐서 주님의 의로운 그런 삶이 나타났는지를 또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의 인도함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의가 저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사람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있죠.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 주님께서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바로 주님이 있는 자,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시대의 표적들을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재림을 믿고 있는 성도들을 조롱하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조상들이 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 이 말씀인데 그 이후에 그 5절 6절 쭉 읽어보면 노아의 홍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게 하지 않으셨죠. 홍수 심판을 통해서 사실 처음에 창조된 이 세상이 변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궁창에서 문이 열려서 엄청난 양의 이제 물이 쏟아져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상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는데 그것을 불어 잊으려 한다라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했다는 사실 자체를 불어 기억하지 않으려 한다라고 이제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지금 우리가 저 같은 경우 이제 직장에 이제 다니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처한 그 환경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를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반응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뭐라고 하셨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다시 온다고요? 왜 옵니까? 그 사람 죽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상한 눈초리로 이제 쳐다봅니다.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라고 쳐다봅니다. 근데 또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무시하는 거죠. 저 사람 좀 이상하구나. 무시하게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 그런데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그 사람들하고 논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뒤에 그 역사는 그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불쌍히 여기고 전도의 기회를 보고 좀 더 사랑을 베풀고 또 섬기고 또 주님의 인격으로 그들을 이제 대할 때 어느 날 이제 물어보겠죠. 당신이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냐. 그럴 때 이제 이 교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은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주님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불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이 조상들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서를 쓸 때 이 대상들이 유대인들도 많았죠. 그들의 이제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은 그냥 있었다. 이제 불어 굳이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일부러 잊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은
그거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기독교계 안에 이러한 이 분별과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저희가 충분히 용납하는데, 믿는 사람들도 사실 지금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면, 휴거를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미성교회 생각합니다. 이 사람도 그런 광신자구나. 교제가 잘 안 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했고, 또 이 시대를 통해서 이 시대를 잘 살펴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주님의 이 재림을 조롱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만나는 이 기독교계에 있는 분들이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는 것이죠. 조롱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영적이다. 심지어 제가 이제 저는 아닌데요. 수년 전에 어떤 서점에 갔습니다. 그 종교 서적을 파는 그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이렇게 보다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극찬을 한 이 책이 있었어요. 외국의 무슨 신학대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 그것을 번역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이제 휴거에 대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휴거에 대한 그 해석을 해놨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헛된 말을 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휴거 사건에 대해서 환상 가운데 그냥 체험하는 그 사건이지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을 드리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 책의 이 가치, 이 책은 너무 놀랍다, 이런 식으로 막 쓰고 있었어요. 근데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거 사건은 그냥 환상이라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이 성도들이 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환상 가운데 느끼는 체험이지 실제 사건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벌써 기독교계 내에서도 그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것은 환상 가운데 보는 체험이라고 해서 제가 너무 놀랬고, 지금 심각하게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분들이 있구나라고 경계로 이제 삼았는데, 지금 바로 이런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주님이 오실 때 말세에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이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을 다시 이제 데려가시고 위로 가운데 있을 그런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휴거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돼봐야 안다는 거예요. 되어봐야 안다. 아니, 말씀에 오신다고 했는데 되어봐야 안다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시대 미혹 가운데 있다. 벌써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을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재림하시기 위해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떤 사건이 있어야 다시 오실 수 있는가? 주님의 죽으심으로만 끝났다면 재림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 이 재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단 다시 오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있었죠. 사도 바울에. 그래서 이제 믿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성육신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입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그냥 이해하는 수준과 그 말씀을 정말 믿고 삶에서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은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선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바로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권자,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라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재림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내가 속한 이런 상황은 불의하고 정의가 없고 또 믿음으로 인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감정을 이입해서 한번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을 한번 하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면 주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는 주님은 심판주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시면 내가 처한 이 모든 어려움과 핍박과 또 이 불의함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나의 믿음이 정말 옳은지 그른지가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잘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무덤이 비었다라는 사실을 듣고 제자들이 달려갔지만 그냥 돌아옵니다. 누군가 절대적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과 사귐을 정말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 마리아만 무덤가에서 울면서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그 동산지기로 보이는 주님에게 물어보는 장면을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주님이셨죠.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과 내밀한 인격적인 교제보다는 그들이 가치를 뒀던 것은 주님의 이 정부, 주님께서 이 구원할 이 나라. 근데 무엇보다도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 기적을 체험하고 했지만 주님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도 제자들이 돌아가고 또 다락방에 숨어서 언제 그 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아갈까 두려움 가운데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또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통치자요 주권자라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 제자를 만나게 되고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도 보게 되고 또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그 인격 가운데 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로 그들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불사하는 것이죠.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다. 이 주님의 재림의 사건은 바로 주님께서 이 성도들을 변화시키셔서 죽은 성도들은 다시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입히셔서 죽음이 없는 영원한 몸으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시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의 그 영광 가운데로 있게 하시겠다는 그 상속에 대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이제 이루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이 믿음을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의 재림의 사실만이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된 이 진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주님의 주권에 관한, 주님의 왕국에 관한,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주님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 가운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너 좀 어떻게 된 거 아니냐라고 조롱할 때도 묵묵히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시대는 그럼 어떤 시대에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계는? 네?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느 상황에 있는지 시대에 대한 이 표적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님을 부활시키시고 그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그 주님과 날마다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그분과 교제하고 사귐 가운데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그 임재를, 주님의 함께 하심을 항상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가득 찬 기독교계가 지금의 이 상태라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 주님이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언제 오신다고? 그냥 지금은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편하게 그냥 교회 다녀라.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하냐?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제가 그 대학교 동기들 이제 만나면 그런 얘기 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20살 때 그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친구들하고 몇몇 친구들하고 뭐 행정고시 준비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준비를 하려다가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게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이제 예배드리고 그리고 가장 인생에 있어서 분명한 것이 무엇인가. 근데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부 안 했죠.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합격했어요. 합격해서 지금은 한 20년 지나서 이제 동기에 나가서 봤습니다. 봐서 뭐 서기관 되고 그랬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재무부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 딱 보더니 같이 밥을 먹는데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 교회 다니고 있어. 잘 다녀. 뭐 그러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냥 교회 다닌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의 재림을 앙망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이 순간 지금 주님이 당장 오셔서 나를 주님에 있는 그 영원한 처소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분의 나라 가운데 함께 다스리고 주님의 행정을 함께하고 그래 너는 한 2골만 다스려라 내 주님 너는 5골만 다스려라 당신은 10골을 다스려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 권세를
다스릴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맡기실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보고 맡기십니까? 그때 그냥 즉흥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고 분별합니다. 충성된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자신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또 몸된 교회를 어떤 동기로 교제하고 섬기고 있는지 주님이 우리의 동기를 심판하십니다. 주님의 의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내가 섬겼는지, 아니면 자기의 의로움을 세우기 위해서 또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신앙을 살았는지, 그래서 주님 반석에 계신 그리스도 위에 금과 은으로 이 믿음의 길을, 믿음의 집을 지었는지, 아니면 세상이 태어 없어질 그런 것들로 집을 지었는지,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제를 해도 그러냐, 이러고 그냥 넘어가고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아의 홍수? 그래 있었나 보지. 주의 강림? 그런 약속이 왜 안 오시냐, 그건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랑의 주님이 왜 심판을 하셔? 이러는 거죠. 근데 그들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나타난 사랑만을 보는 거죠. 근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건 뭡니까? 우리는 대가 없이 은혜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대가로 드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죄의 저주의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진 것입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가, 피값이 아버지께 드려져서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은혜와 동시에 심판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심판하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여야 되지만 이 죄를 주님께 옮겨서 주님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믿음으로 두게 하셔서 믿음 있는 자는 주님과 같은 사람으로 봐주시는 거죠. 엄밀하면 이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은 주님의 주되심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됐다라는, 그래서 그분의 다시 오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이 되고 또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이 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신앙의 바로미터는, 저는 제 자신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주님이 좀 천천히 와주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내가 얘기한다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멀어졌구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정말 이 나라를 다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의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 위로를 베풀어 주실 그 날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사는 것이 바로 재림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시대적인 이 상황은 배교입니다. 배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4절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저희가 지난 그 수요일 날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함께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교에 대해서 뭐 잠깐 말씀드렸는데,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는 성도들이 거짓된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당한 상태에서 그들이 주의 날이 이미 왔다고, 올 것이다가 아니라 주의 날이 이미 왔다, 우리의 핍박과 환난이 바로 주의 날이 온 증거다 라고 이제 잘못 이제 교사들이 가르친 겁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면 사도 바울이 쓴 거짓 서신서를 보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쉬 동심하고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의 날, 주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있어야 될 사건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미혹하지 말아라.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라. 마음이 동요할 필요가 없다. 믿음과 인내에 이 흉배를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진노, 여호와의 심판,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던 그 정말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구약에는 교회가 비밀로 숨겨져 있었죠. 그래서 주님의 이 다시 오심의 국면이, 즉 휴거 사건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교회가 비밀이기 때문에 교회가 휴거되는 사건이 구약 시대에는 비밀로 있었습니다. 교회 자체가 비밀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로 이런 잠자는 성도들, 먼저 죽은 성도들의 이 몸의 부활, 이 휴거 때 몸의 부활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고, 후서에서는 이 주의 날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에 이르기 전에 먼저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보면 주님의 강림하심과 주님께로 성도들이 다시 함께 모이는 것에 의하여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주님의 휴거, 주님의 공중에서 성도를 부르신 그 사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배도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막는 자가 막고 있다가 불법의 비밀의 활동인 그것들을 막고 있다가 길에서 옮기울 때, 그제서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의 날이 이제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세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지금 보면 이제 배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배도는 어떤 배도냐면 공개적으로 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그 3절 4절 후반부를 보면 적그리스도, 즉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거룩한 곳인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특별히 바로 그 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도하는 사건은 그 전에도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궁극적인 배도 이전에 요한계시록 2장 4절 보면 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도 이 떨어진다, 부인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바로 기독교계가 배도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무슨 말씀했냐면 첫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만난 그 첫사랑에 대한
그것을 외면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6장 6절을 보면 그것을 이제 부인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말세에는. 근데 지금 보면요. 주님이 첫사랑이면, 주님이 가장 우선시 된다면 주님에게만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동화사의 스님이 미국에 가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설교했던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장면을 제가 그때 좀 보여드렸죠. 좀 기억나십니까? 제가 여기서 PT로 이제 보여드렸는데, 뉴욕 교회에서 불법을 전하는 동화사 진제 스님, 참된 나를 깨달아야 평화가 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첫사랑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는 지금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인터넷에 다 치면 나와요. 빌리 그레이엄. 그는 제가 제 기억으로도 굉장히 전도의 은사가 있으셨던 분이라고 이제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그 전문을 다 인터넷 동영상으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여의도 광장에 와서 저 복음 집회 하셨던 분이거든요. 기억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외에도 그러면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일들이 점점 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마지막에 있을 큰 배도 이전에 이 기독교계가 타락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세계 평화를 위한, 또 우리나라의 희망을 위한 기도 집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을버스 타고 가다 제가 그거 보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예? 거기 보면 사제, 카톨릭 사제와 목사, 스님이 같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희망을 위해서. 이게 뭡니까? 주님의 첫사랑에서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주의 말씀과 진리가 최우선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생각, 인본적인 거, 그리고 주님 외에도 다른 곳에 도가 있다. 이게 뭡니까? 다원주의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 문화입니다.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우리 모두 맞아. 에브리바디 평화. 이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 온 표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 이 초대교회 당시에서도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2절 이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쫓으리니 이로 인해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우리나라에 제가 매일경제신문을 저희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매일경제신문의 한 면이요. 크기 아시죠? 8절지 크기. 8절지가 이만하잖아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매경신문인데. 하나님이 재림했다는 거예요. 중국 땅에 하나님이 이미 오셨다. 그래서 전문을 그 말씀을 이렇게 시리즈로 내고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도 있어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데 하나님 말씀 이렇다 라고 하면서 쭉 연락처 사이트도 다 있더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잖아요. 신천지 네? 거짓 선생들. 진리의 도로 이제 회방하고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때라는 거죠. 왜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자기의 사욕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끌어다가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비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렇게 봤더니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그것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배를 추구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쫓는 것입니다. 그럼 건전한 이 바른 교훈은 건전한 교리입니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만족에 맞지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목사가 와서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네들이 목사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서 얘기한답니다. 절대 이제 얘기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는데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네? 목사 세미나를 하는데 교회 부흥 성장 세미나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될 거, 거듭나는 거, 주 대신 지옥, 이러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옵니다. 지금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 스토리를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인기 있는 설교자를 찾아갑니다. 굉장히 도덕적인 교훈을 해서 뿌듯해요. 오늘도 참 좋은 말씀 들었다. 주일날 와서 들었습니다. 들었다. 그 다음에 월요일날 갑니다. 어떻게 삽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사욕을 쫓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심령술,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에이지 심령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래서 주술, 무당, 신접한 자들, 주문 외운, 잘 들으십시오.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저도 이 뉴에이지 그걸 들었어요. 뭔지 도대체 뭐가 뉴에이지냐. 핵심은 말로 주문을 외웁니다. 자, 요가다, 이거 보면 끝에 가서는요, 그러니까 요가도 보면 뉴에이지가 들어가 있어요. 요가도 쭉 하면 요가의 어떤 수준을 넘으면요, 무아지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뭐냐면 요가도 하나의 도예요. 신체 단련 외에서 도로 들어가는데 주문 같은 걸 외우면서 황홀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황홀해지고 무아지경에 들어가요. 자기 이성을 놓으면서 굉장히 뭔가 황홀경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거의 복음이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저거예요. 접신하는 겁니다. 접신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건전한 교훈 교리는 우리 안에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분별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뭐예요? 감정이나 이런 황홀경에 사로잡혀서 무아지경으로 가는 게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신사도 운동, 이런 거예요. 방언을 막 외웁니다. 실제 요즘 한국에 일어나는 거예요. 막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네?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막 자기 모르게 무아지경에 들어가요. 그게 뭡니까? 예? 신접하는 거예요. 그게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 핵심이 그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옛날에 뭐예요? 주술이나 무당, 박수들 하는 것을 끌어들여 와서 했습니다. 이게 미혹해 하는 영의 장난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조심하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대의 표적이죠.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지금 좀 어려운 때예요.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지금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떠났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전도팀들이 다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누구만 남았어요? 디모데. 몇 명밖에 안 남았어요. 에바브로디도. 정말 최측근에서 사도 바울의 목숨을 자기 목숨처럼 여겼던 사람들만 남았어요.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얼마나 안타까운. 근데 이게 바로 초대교회 당시도 있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고통하는 거는 왜 고통하냐? 사람들이 안 다뤄줘요.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때, 고통하는 때의 의미입니다. 원어적으로 그렇습니다. 막 내가 내 몸을 힘들게 하는 그런 때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루기가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태가 나오냐? 자기를 사랑합니다. 먼저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기주의.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긍지를 갖고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러니까 나타난 권위인 부모 말 안 듣습니다. 거역합니다. 그리고 감사도 안 해요.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해. 정이 없어.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만 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표정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하고. 예? 우리 성도들 표정이 이렇게 좀 도끼가 빠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비즈니스 일로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미팅 같은 거 하면요, 이론 이거 힘들어해요.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거 어려워합니다. 바로 정색합니다. 그 전에 아주 프렌들리하게 같이 식사하다가도 당신한테 이만큼 손해 가는데 그러면 싹 안색이 변합니다. 배반하고, 뒤통수 치고,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다.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는데, 뭘 더 사랑합니까? 지금 이 시대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 지금 이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의 의미는 거절 내지는 포기입니다. 왜 거절합니까? 쾌락이 더 좋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주가 아닌 거예요. 그게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근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 나와요. 근데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이게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생명이 있는 그런 성도의 연약함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계 이런 때라는 거예요. 기독교계가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다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계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교회 세우지만 그 안에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능력이 부인되는 그런 일들. 재물을 축적하죠. 왜 그렇습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의 연락 추구하죠.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며 도살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고, 난 주님이 오신 당시에도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른 자, 야고보서 5장 6절에 너희가 오른 자를 정죄하였고 죽였다. 이게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그는 너에게, 근데 주님은요 자기 죽인 사람에게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항하는 게 아버지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주님 죽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칼을 들이대고 찔리는데 대항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방어해야죠. 네. 원수로 생각하고 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길 때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거와 관계돼서 라오디게 교회와 같은 신앙이 지금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내가 다 가지고 나는 부유하고 부자라고 하지만 영적인 실상은 뭐예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자기 벌거벗은 거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제 간증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이랬어요. 저가 그랬다니까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는 그랬습니다. 쾌락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심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영적인 실상, 지금 이게 나타나고 있죠. 라오디게 교회, 지금 말색 교회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적 회복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이러한 시대의 표적들이 있으면 곧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 나무예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적 회복했어요. 1948년에 주권 회복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그때는 적그리스도 통치 안에 있는 때입니다. 그 전에 지금 이런 일들 올 때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이 재림이 임박한 줄 알라는 거예요. 민족들이 괴로워하는 일들, 이것은 이제 이 민족들 간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24절과 25절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한 이후 40년이 지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합니다. 그때 이방인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라 했는데,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그 정복 군대에게 마카베오의 항전을 하지만 멸망당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말세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어요. 하늘과 별에. 또 땅에서 민족들이 바다 파도와 우는 소리 나요. 혼란 중에 공고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의 날이, 주님의 진노가,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러한 1월 성신의 이 징조가 있어요. 별들이 떨어지거나 해와 달의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일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기절하는 사건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의 지상 강림임이에요. 이거는. 그다음에 노아의 날들, 이 지금과 같은 때입니다. 노아의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그랬어요. 근데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비가 올 때 깨달은 거죠. 안 그쳐. 그칠 줄 알았는데 안 그쳐, 비가. 이상하죠. 저 산에 어떤 노인네가 하여튼 평생 한 100년 넘어서까지 계속 저 얘기만 했는데 큰 비가 와서 다 심판받아 죽을 거라고, 방주에 타라고. 근데 어느 날 막 그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막 열나게 있는데, 열나게 빠져 있는데 비가 오는데 비가 안 그치는 거예요. 집에 가면 그치겠지. 안 그쳐요. 12시간 넘어서 안 그쳐. 하루가 넘어 안 그쳐. 언제 깨달았을까요? 네? 자기가 죽어갈 때.
차 오르면서 계속 오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도 시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돔성은요, 소도마이트, 동성연애란 뜻입니다. 소돔성은 동성연애가 가장 번성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신 것인데, 롯이 바로 그와 같은 동성연애가 그 흥왕에 있던 그 지역에 살았고, 롯이 이 천사들이 온 것을 알죠. 영접하는데 그 롯의 집에 새로운 사람들이 왔다는 걸 듣고 그 주민들이 그 사람 내놓으라고 오잖아요. 뭐 왜 내놓으라고 왔겠습니까? 네,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마지막 날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흥이 비오듯해서 저희를 멀어했느라. 근데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에서 이렇게 징조가 나타나서 막 심판하는데 사람들이 바위 밑에 두려워서 숨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지금 이런 심판이 이를 때까지 창조주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 10가지 제가 사건들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재를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의 조롱, 배교, 거짓 교사들, 뉴에이지, 심령술, 그 다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 재물을 축적하는 때,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실상, 무화과 나무의 표적, 민족들이 괴로워하는 또 노아의 날들. 자, 이런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심이 임박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형님들 중에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이 심판마저도 저희들이 인정하고 옛것은 다 지나갔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가 순종하자 칭례를 받고 이렇게 다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사용하셔서 저희들을 또한 하늘에 있는 영적인 그 모든 세력들에게 저희들 이 교회를 통해서 알리려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또한 알게 하시고, 또한 곧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저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까지도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알게 하시니 더욱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늘 이렇게 소망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며, 이 모든 말씀 가르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